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몸을 씻던 나아만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잠깐 어떤 몸이 호전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느꼈던 사람은 아마 나아만 자신일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을 텐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열망했던 그 자신의 그 병이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한병 이런 병은 그런 병일수록 뭐 이렇게 나음 얻기까지 치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의 회복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만의 그 나병 이거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이었고 오랫동안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이었을 텐데 이 병이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던 그 잠깐 사이에 완전히 치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무엇이 나만의 그 나병을 치료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 나일강 물이 그 효력이 있어서 그의 몸을 깨끗이 치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믿음이 그를 깨끗이 치료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폈었지만 나만은 어떤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냥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저 아람에도 좋은 강들 많은데 이 요단강 와가지고 내가 굳이 씻어야겠느냐 하면서 분노했던 나아만이잖아요. 그러나 종들이 주인이시여 더한 것을 시켜도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가가지고 몸 씻는 거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 그냥 가서 좀 씻고 나서 보자. 그냥 이거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가서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반신반의했어요. 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씻었지만 그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나아만을 치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뭔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한 제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게 됩니다. 참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종 없이 그냥 뭔가 기도했더니 한순간 자다 일어났더니 세상이 변화져 있고 자신의 삶이 달라져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순간에 막 동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얻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습니다. 그래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그 중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에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자신도 낫고 싶어서 이 연못가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 38년 동안 병상에 있는 이 그 병들어 있던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가 병이 오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병자는 몰라요. 그래서 하소연하기를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지금 몸이 성치 않아서 들것에 들려와 그냥 누워 있는 자신이 들어갈 타이밍을 못 찾아서 지금 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물에 좀 넣어 주십시오. 물이 막 동할 때 밀쳐 넣든지 어떻게 넣든지 나를 좀 요 물 속에 좀 넣어 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아니 38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들것에 실려 다닌 사람에게 아니 일어나라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진지게 여기 들어갔겠죠. 일어날 힘이 있으면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을 들은 이 병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이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38년 동안 이 몸 이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 생각이었다면 이 병자는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이유에선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설 때, 일어나려고 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왜 기적을 낳는지.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듣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회복은 시작됩니다. 나만이 나음을 얻었으니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이 병을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도리지요. 당연한 도리. 그런데 이런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았으니까 끝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만 자신이 지금 나음을 얻은 이것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여태껏 살아왔었던 나아만, 또 우상을 섬기던 나아만, 그러한 나아만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신앙을 완전 부인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신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신이 여태껏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였던 그 아람의 우상은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진짜 신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역시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죠. 나아만이나 엘리사나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영광을 받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들이 봉투를 준비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하나님께 이제 신방 감사 헌금을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드리죠. 재정부에. 그런데 이제 신방 감사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신방을 마쳤을 때, 신방을 할 때 신방 감사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신방이 마쳤을 때 이렇게 이제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 이거 식사하는데 사용하세요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제가 받아서 그냥 제 호주머니에 놓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는 데에서 제가 볼펜 꺼내서 씁니다. 신방 감사헌금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그게 이제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목사에게 줄 것이 아니죠.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방에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목사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감사헌금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헌금으로 드려야지요. 목사 감사하니까 식사비로 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에게 감사해서 식사비로 주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을 올리고 하나를 더 준비해서 식사비로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사헌금을 딱 준비하고
이렇게 신방상 위에다가 올려놔요. 거기에 기도 제목도 적고. 그럼 또 제가 그거 보고 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아예 봉투를 2개를 해놓거나 따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같이 식사할 때 식사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유일한 그러한 신으로 고백하면서 한 가지 이제 예물을 드리지만 엘리사가 예물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을 하죠.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또 우상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결단, 여러분 쉬운 결단일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나만의 그 거룩한 결단이더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기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청을 한 것이 군대 장관이기에 제가 왕을 옆에서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왕이 그 아람에 있는 림몬이라는 아람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 갈 때에 군대 장관이기에 그 옆에 함께 동행해야 하고, 그 동행해서 버젓이 고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이 거기에 경배할 때 나도 허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을 섬겨서가 아니라 왕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엘리사가 들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할 수 있어? 우상에게 허리를 숙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나만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엘리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나라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공 역시, 박수를 받아야 될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새벽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와요 전도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커지는 교회, 대형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돼야 돼요, 그러니 전도해야지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상봉교회가 이 지역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학교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